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계략을 세웠습니다. 음행 중에 잡혀온 이 여인을 어떻게 재판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모세법으로 하면 가늠한 여인은 그 즉시 돌로 쳐서 사형해야 합니다. 로마법으로 한다면 사형 재판은 로마의 승인 없이는 함부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함정을 파둔 거죠. 예수님께서 여인을 사형해야 된다, 이 율법대로 가야 된다 하면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살려주어야 된다 말씀하시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셈입니다. 즉 이리로 가도 오답, 저리로 가도 오답인 함정을 파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이때 어떻게 대답하셨겠습니까? 저는 스스로 좀 상상을 해봤는데,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당황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어떤 답변을 하십니까? 7절 말씀대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말씀합니다. 한 여인을 정죄하는 현장에서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역설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목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여인이 이 가늠한 죄가 크다 할지라도 죽어 마땅하지 않은 죄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도 죄인이면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한두 사람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본문 9절에서는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려는 마음, 또는 누군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하는 게 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다른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저 사람이 뭔가 마음에 안 드니까 저 사람이 무엇을 하든 안이 꼽게 보이고 밉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나쁜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떠올려야 됩니다. 동일한 잣대, 동일한 기준을 나에게 계속 적용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찔리게 만들어야 돼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정죄하려는 마음, 누군가를 해하려는 그 나쁜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악한 마음 내려놓고자 하면, 미워하는 마음 내려놓고자 하면 내려놔지던가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떠올리면? 내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떠올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어떠한 죄 때문에, 그 처절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생각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 양심은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나 혼자 의인이고 나 혼자 훌륭한 사람이라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어쩌면 정죄하고 판단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그 사람의 죄, 그 사람의 허물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 앞에 선 내 모습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상대방을 향해 던져야 될 돌들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회개의 은혜가, 놀라운 또 거두음의 은혜가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늠한 여인을 둘러싼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갔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여인 두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주변을 둘러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너무 자책감에 시달리는 분들을 만나게 되곤 합니다. 무언가 하나 틀어진 일들에 대해서 다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자신을 원망하고 자책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상처들이 피해 의식으로 연결됩니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지, 이런 상처 때문에 내가 이런 실수를 한 거야, 다 나 때문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건 결코 신앙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를 고발하는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물어보십니다. 보라는 겁니다. 너를 고발하는 이들이 이제 없으니까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큰 형벌을 앞뒀는지도 중요하지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수만 있다면 이제 털고 일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죄를 인정한다면 예수님께 용서받을 용기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자책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책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용서받아야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죄에 넘어질 때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에 집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또한 어떤 경우에는 교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는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내게 말씀하시는, 나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가 주시는 담대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이 여인의 죄가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죄를 범한 사실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11절을 보면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당부하십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죄의 무게를 아는 사람, 책임감을 아는 사람은 똑같은 죄에 대하여 반복하여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죄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용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는 분명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그 무게감이 있는 존재는 맞지만 거기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고 또 용기를 얻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우리가 당신을 물에 비유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빛의 당신을 비유하시는 주님을 또 만나게 되죠.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내게 오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용서의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난다면 우리는 다시 빛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전까지 어두움밖에 없고 길을 찾아 헤맬 수 없는 환경에 있었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다시 빛을 발견하게 되고 길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길을 운전해서 이동할 때요, 라이트 켜고 다닙니다. 우리 새벽기도 나올 때 여러분 라이트 열심히 켜고 나오셨잖아요. 라이트를 끄면 우리가 길이 잘 보이지 않고 어둡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으면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4절에서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 없기 때문에,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가시는 길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세상의 빛이 되시는데 이 빛을 견지하지 않으면 길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로등이 잘 되어 있는 오늘날에는 얼마나 빛을 찾아보기가 쉽습니까? 우리 기시내에도 가로등들이 다 켜져 있으니까 마치 빛이 소중한 줄 모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까먹을 수도 있는데, 가로등이 없는 곳을 조금만 가도요 우리는 어둠이 얼마나 어둡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길을 나설 때, 새로운 인생길을 나설 때 반드시 빛을 챙겨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여행길에 나설 때 반드시 빛을 챙겨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여행길이 단순히 어디를 놀러 갈 때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도요 우리가 처음 살아보는 하루 아니겠습니까? 나태주 시인은, 제가 어제 시를 하나 읽고 잤는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오늘 다시 죽습니다. 내일 아침에 저를 다시 깨워주십시오. 그 사람이 이야기한 잠은, 자기가 잠에 드는 시간이
죽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새 생명을 주셨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는요, 어제 하루와는 다른 하루예요. 새로운 하루고요.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고 어떤 은혜가 또 어떤 가시밭길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때 여러분 빛을 챙겨져 나가지 않으면, 빛을 챙겨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 길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다 사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고 어둠의 길에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빛이 없이는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느 길을 나설지 어떤 길을 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기보다 빛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가,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가를 더욱 고민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의 답은 오직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빛이시요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진리 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 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예수님 없이는 시작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만 들고 여러분의 인생길로 나아가십시오. 빛이 되신 예수님만 붙들고 여러분의 새로운 삶으로 그 미지의 세계로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길이 되어주시며 여러분의 길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며 또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우리가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않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된 세상 가운데서 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악 가운데 우리가 정신을 잃고 쓰러질 때도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빛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어두움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다시 우리의 길을 돌이켜 빛의 길을 갈 수 있는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바른 길로 또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빛이신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는 어제의 하루와 다르고 그저께의 하루와 다르고 오늘 하루는 또 오늘 하루에 새 생명이 허락되었사오니 하나님이 하루도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갈 때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빛 대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지시하심을 받는 또 순종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